안녕하십니까. 순천 성경 침례교회 박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이 2020년대는 교회 시대의 끝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마지막에 있을 일들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바로 알지 못하면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도 요한계시록을 왜곡한 거짓 교리들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많은 이단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이만희 같은 자들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있는 영원 시대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신천지라는 이단 단체 이름으로 도용하여 써먹으면서도 요한계시록을 자기들 마음대로 비유로 해석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던 많은 교인들이 이만희의 거짓 교리에 속아서 신천지로 옮겨갔는데, 만일 교회 목사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알고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면 그처럼 많은 교인들이 이단 신천지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서 교단 교리로 교인들을 세뇌시키는 목사들이나 이만희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들입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는 교리적으로 주의해서 봐야 할 가독의 책들이 있는데, 마태복음과 사도행전과 히브리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교회 시대부터 대환란, 그리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과 천년왕국에 이어지는 영원 세계까지 이어가는 가독기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지 못하면 아주 혼란스럽고 알 수 없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은 비유적이고 상징적이며 묵시적인 비밀스러운 책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은 기록된 대로 믿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이 동영상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를 잘 보시면 여러분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잘 알게 될 것이고, 그에 대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능하면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직접 성경을 펴서 확인해 보고 확실한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AD 91년에서 95년 사이에 patmos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 의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이 연대가 중요한 것은 계시록에 기록된 일들이 로마 황제인 네로의 교회에 대한 박해와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파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무서운 환란과 심판들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있게 될 예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계시록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을 일들을 기록한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자체적으로 교회 시대와 환란 시대, 그리고 천년 기간을 논리적으로 구분하여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 1장, 2장, 3장은 교회 시대입니다. 특히 2장과 3장에는 7교회가 나오고,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들이 한 일들에 대해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했는데, 이때 사도 요한은 셋째 하늘로 올라간 것이고 거기서 하늘에 있는 한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휴거된 것입니다. 이후로 4장부터 21장까지는 교회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사건들은 교회와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기준으로 본다면 교회 시대는 내가 본 것들, 즉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일들은 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의 대환란과 예수님의 재림까지이며,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20장부터 22장까지의
천년왕국과 영원시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 사이에는 대환란에 대해 4번에 걸쳐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서를 통해 4번 설명한 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역시 4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환란의 첫 번째 설명인 7봉인의 재앙은 계시록 5장과 6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대환란의 두 번째 설명은 7나팔은 계시록 8장에서 11장 15절까지입니다. 세 번째 설명은 계시록 12장에서 14장까지 적그리스도의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네 번째 설명은 계시록 15장에서 19장까지 7 호리병과 큰 바빌론의 멸망을 통하여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으로 대환란은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본 현재의 일들입니다. 대환란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말했던 유대인들에 대한 진노의 심판이며, 또한 마지막 교회 시대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이방 민족들에 대한 진노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대환란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예언하셨을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이 공중으로 오셔서 성도들을 부르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간 것처럼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휴거되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하여 정결하게 된 후에 계시록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린 양의 혼인식에 서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갈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고 어린 양의 혼인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시록 19장 4절은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고 했는데, 이 하늘에 있는 군대는 앞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은 교회 시대 성도들입니다. 계시록 4장부터 19장 사이에 사도 요한이 본 대환란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요한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것처럼 대환란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대환란에 있을 일들이 기록된 요한계시록을 이 교회 시대의 사람들에게 적용하려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들입니다. 그들은 악령에 사로잡힌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악령에게 미혹된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알려주시는 다가올 일들에 대해 성경 기록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자들은 성령이 아니라 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정리한다면 요한계시록은 휴거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 2, 3장은 교회 시대의 사도 요한이 이전에 본 과거가 되는 것이고, 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는 요한이 본 현재가 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로 있게 될 천년왕국과 영원세계가 기록된 20장, 21장, 22장은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내려온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천년왕국과 영원세계에서 자신이 일한 대로 받은 왕국을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특권과 영광에 대해 알려주시는 책입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혹시라도 내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인 대환란에 들어가 고난을 당한다거나 끝까지 견디지 못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하고, 또 그러한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하면
이단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는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짧은 시간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시대에 인장을 받은 14만 4천 명, 김승의 표, 666, 이긴 자 등을 말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악한 현 세상에 남겨주신 것은 주님과 함께 영원복음토록 통치할 수 있는 존귀와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짧은 생을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 나를 위해 살거나 세상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무서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로 시작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는 말씀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처럼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지만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대환란 시대의 구원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이 교회 시대의 구원 교리로 가르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요한계시록을 이 시대의 교리로 가르치고 적용하려는 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교리적으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연락 주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